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4일 목요일 말씀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 제작이 다 마쳐졌습니다. 모세는 그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에게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 결산하도록 명령했죠. 그 얼마나 거쳤는가를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거쳐졌음을 봐요. 24절, 25절 이렇게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20가는 29달란트죠. 이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이게 세겔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한 3,000세겔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또 무게로 환산을 하면 이게 금 29달란트, 약 한 30달란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한 1톤, 1000kg 정도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은도 보면 은은 더 많이 거쳤어요. 그 은 100달란트라고 하죠. 그리고 1775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한 3톤 정도, 3.5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0kg 정도가 되어지는데 상당한 양인 거죠. 이게 잘 우리로서는 뭐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한 분량의 금이고 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남자, 성인 남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전세로서 이 반세계를 거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양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거쳤는가 또 얼마만큼 쓰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 28, 29, 30절은 이러한 금과 은과 이 놋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이 자세한 기술이겠죠.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사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게 일일이 막 조사를 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추적하고 이거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럴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은 굳이 알고 따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따질 것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투명하게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미혹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은밀하게 사용되어지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어지니까 의혹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재정은 그곳에 죄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매사에 항상 투명하게 재정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참으로 이 고대 시대 때에도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될 일이에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온 백성에게 얼마가 거쳤으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참 그 시대에도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바로 알려준 것이 참 옳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따라해야 할 모범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렇게 그 물품이 거쳤단 말이죠. 헌물이 되어졌어요. 뭐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드렸는데 이것이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을 뿐인 것이죠. 기록이 있을 뿐이죠. 이미 다 거쳐졌던 그러한 헌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 지어지는데 더 써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가지고 왔던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을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드림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멸하지 않고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표로서 성막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성막은. 그 성막을 지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감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 충만한 마음에서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움이나 인색함으로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인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 청지기적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가진 건강, 재능, 물질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다 은혜 베푸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나의 재능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주제는 무엇이냐?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너희의 왕이냐? 애굽의 왕 파라오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희의 우상이 너희의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참신이냐? 누가 너희의 왕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늘 아버지시라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면 지체 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들으면 또 말하면 쉬워요, 이게. 아멘 하면 그뿐이죠. 근데 실제 삶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지극히 일부를 떼어드리면 그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이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았다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이유로 이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될 때조차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구제이든지 선교이든지 섬김이든지 나눔이든지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연습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삶의 생활화되어지고 순종화되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늘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거야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도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 돕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에 연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 나누어라. 나는 너를 위해 또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적 그러한 복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